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유 28번째 시간입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비유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이 비유가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열심히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계속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쪼르니까 그 재판장이 마지못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낮 간구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표면으로만 보면은 그러한 내용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과연 그러한 비유이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이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앞에 17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비유 다음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하나의 비유를 더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유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17장에 보면요.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고난을 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설명하는 거죠? 어디에서의 고난인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고난인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떠나가심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지금 예수의 떠나가심을 설명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떠나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다시 살았어? 부활했어? 그리고 예수를 떠나보냈어?
그리고 예수가 다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다. 여자 둘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거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뭘 생각하게 되냐면 뭘 생각하게 되죠? 휴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렇게 두 명이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명은 휴거돼서 올라가고 한 명은 그냥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둘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그러니까 일하고 있다가 누구 한 사람은 이렇게 휴거돼서 올라가고 누구 하나는 남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휴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까 제가 앞에서 뭘 설명을 드렸죠?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떠나가심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예수의 떠나가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게요? 예수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여지는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떠나가심은 무엇이 없어짐이에요? 무엇이 사라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의 없어짐이고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예수가 다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고 우리의 왕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표현이 뭐냐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데려감을 당하고 뭐가 버려둠을 당할까요? 그러면요.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에서 보면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얻는 거예요. 획득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뭘요? 무엇을 얻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는 거죠? 무엇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의 떠나가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없어지는 걸까요? 뭐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누가 있죠?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갔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에녹이 나오고 엘리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것도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오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는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되는 거고 그 예수는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오는 거죠? 진짜가 오는 거잖아요. 우리 안으로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재림이라니까요. 에녹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한옥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한옥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이 한옥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한학에서 온 단어인데 한학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가르치다, 교육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예요, 그러면요?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교육하기 위해서 있는 인물이잖아요.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결국은요? 예수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표적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의 삶으로요.
예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표적이에요. 왜 표적이죠?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실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떠한 개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죠? 시청각 교육을 하잖아요.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도록, 귀에 들려지도록, 만져지도록 그렇게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이 만든 시청각 자료가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눈에 보여지지도 않잖아요. 들려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여지도록, 들려지도록, 만져지도록 어떠한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자료 자체가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러면 이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시청각 자료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죠. 왜요? 이미 다 설명되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청각 자료 자체가 사랑은 아니니까요. 이 시청각 자료들은 어떻게 되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거라니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시는 거냐면 시청각 자료로 오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기의 삶으로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아, 이게 복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더 이상 예수라는 시청각 자료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는 떠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니까요. 왜요? 왜 진짜가 아니니까요? 밖에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가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것이 진짜가 되려면 밖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에녹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학 교육하다 가르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걷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이 설명되어졌으면, 그것을 가르쳐 줬으면 에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에녹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떠나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세상에서 사라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세상에서 없어졌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의역이에요. 세상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애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가 없음이에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이 그를 취했기 때문에 그가 애인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누가 남아있는 거죠? 거기에요?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잖아요. 969세. 무두셀라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마트라는 단어하고 샬라흐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마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예요. 근데 샬라흐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남자를 보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오는 거잖아요. 누구는 떠나가고요. 에녹은 떠나가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짜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눈에 보여지는 에녹은 떠나가고 실체를 우리에게 실제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두셀라예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가 있다, 이다, 존재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고 가시죠? 빛을 주고 가시는 거잖아요. 불을 주고 가시는 거죠. 생명을 주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면, 예수의 빛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면, 예수의 불을 간직하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호와라니까요. 그가 존재한다. 그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되면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시대가 오는 거죠? 엘리사요. 엘리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죠? 하나님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야샤라는 단어의 합성을 한 말이에요. 엘리사는요. 야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야가 떠나가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넘겨주고 엘리야는 떠나가게 되잖아요. 예수는 떠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걸까요? 엘리사가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누가복음 17장이 설명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나오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주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뭐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어야만이, 우리의 겉사람이 없어져야만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게 되잖아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머리로 임하시는 거죠. 지금 이러한 설명이 누가복음 17장 내용인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뭘 설명하시는 거냐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 비유는 어떠한 내용이 되어야 돼요?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비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처럼 그냥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불의한 재판장이요,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의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판결하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어떠한 상태로요? 불의한 상태로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의 모습이에요? 그게요,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옛 의식을 가지고서 그 마음을 품고서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뭐라고 했어요? 그건요,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나누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율법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냐면 그것이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가상세계에 살면서 그게 실제 세상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니까요. 우리의 욕심이 투영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라니까요. 여기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남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요?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가 남편이 아직 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요. 불의한 재판관의
이 겉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원한을 지금 풀어달라고 하는 의미가 원수 갚는 것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원수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에크디케시스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에크디케시스라는 단어는 처벌, 형벌이에요. 그리고 복수하다, 보복하다, 공의를 행하다는 거예요. 뭐가 공의를 행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형벌을 받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처벌을 받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처벌이에요? 형벌이에요. 겉사람이요. 겉사람이 심판을 받아야죠. 겉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계속 과부가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계속 가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게요. 우리의 속사람으로요. 우리의 겉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의 겉사람의 실제를 폭로하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요. 과부가요. 과부가 계속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그 재판장의 불의함을, 원한 풀어주지 아니함을 계속 드러내는 거잖아요. 폭로당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공격당하는 거잖아요, 계속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론은요? 불의한 재판장이 항복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과부가 이기잖아요. 속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떤 원한이요? 택하신 자들의 이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겉사람의 죽음이잖아요. 겉사람의 심판이잖아요. 겉사람이 심판을 받아야만이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요. 아니 그거 말고 우리에게 원한이 있나요? 하나님 나 이거 억울한데요. 우리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 많잖아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이요? 야, 너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 많은데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 너희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내가 언젠가는 그 원한을 다 풀어줄게. 그 원한이라는 것도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욕심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한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원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한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어. 내가 갚을 거야. 그 원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해코지하는 그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없어져야 될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시작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요?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결국은 이 비유가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기도해야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하루에 2시간요? 3시간? 쉽지 않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얼만큼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반절이요? 24시간요? 아니 항상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면 24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정의가 필요해요. 뭐가 기도일까요? 히브리어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죠? 팔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팔랄이 어떤 뜻일까요? 심판하다, 처형하다, 기도하다. 이 팔랄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뜻이 있냐면 심판하고 처형한다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럼 뭐가 기도일까요? 뭐가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 기도였죠? 우리의 겉사람이 심판을 받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없어지는 게 기도라니까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죠?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할 수 있죠? 뭐가 심판하는 거죠?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무엇가요? 불이요. 빛이요. 그 빛이 우리 안의 상태를 증거하잖아요. 어떠한 상태임을 증거하죠? 우리의 안의 상태가 어두움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빛이죠.
그리고 불은요, 우리의 겉사람을 태우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들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주님께서 내 안에 불로 임하셔서 스스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라니까요. 스스로 태우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는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몰라요. 뭐가 죄인지조차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다 회개할 수 있죠? 열거할 수도 없어요. 나열할 수도 없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죄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뭘 태우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겉사람을 태우는 거, 그 옛사람의 의식을 없애는 거, 태우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태우시는 거죠? 예수께서요. 불로 오신 거잖아, 이 땅에요.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주시고 떠나시는 거잖아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왜 낙심하게 되죠, 우리가요? 낙심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마음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까요?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고 있죠.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이게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이게 나의 마음일까요? 마음이라는 게 뭐죠?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마음으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의식이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마음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비진리가 만들어 놓은 마음이잖아요.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의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악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식,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식. 우리가 성령이 만들어 놓은 의식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의식으로 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옛 의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영의, 비진리의 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구분하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악한 거, 선한 거. 그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품고서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생각하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잖아요. 이 마음의 활동이 뭐냐면 결국은 생각이라는 거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뇌의 활동이 아니에요. 어떤 뇌의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됨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의식이요.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으니까요. 기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이 심판받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계속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과부가 누구를 이기게 되는 거냐면 불의한 재판관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누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거기서부터 나온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의미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옛 의식이 남아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뭘까요? 결국은요. 내가 예수라는 존재를 너에게 보내서 그 예수와 함께 네가 십자가에 죽고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심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너희의 겉사람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너희의 속사람으로 충만하게 만들 거야. 그 기도가 너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인 거죠, 결국은요? 우리의 겉사람이 없고 우리의 속사람만이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우리의 속사람만이 온전히 드러나져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만을 찾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결국은 우리는 이 믿음을 향해서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